네,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 가지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본인이 듣고 싶어 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좋아하는 음악이라든지, 그런 본인이 특별히 더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소리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더 잘 알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럴 때에도 이건 대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견해로 이제 수행을 하고, 그런 견해로 그 소리를 듣는다면, 그렇게 들어도 우리가 내용을 과연 다 알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네,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사실 그거를 보살님은 이제 음악 듣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 좋아하는 마음이 사실은 탐심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 음악 중에서도 또 어떤 특정한 장르의 음악에 대해서는 더 좋아하는 마음이, 좀 더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죠? 그 음악 소리가 뭐 들리기만 해도 마음에 막 들뜸이 일어나고, 막 그런 막 이렇게 흥분한 느낌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이 결국 탐심, 그 집착에서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까 사도 그 말씀 잠깐 드린 것처럼, 그때 사도가 그 법문을 듣는 중간에 다른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는 순간 화가 많이 나셨어요. 우리가 사실 법문을 들을 때 뭔가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들을 때에도 세상의 소리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어떻게 하나의 소리만 들릴 수가 있겠어요? 수많은 소리들이 일어나기 마련이지, 당연히. 그죠? 근데 평상시에는 다른 소리 들리는 것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죠? 받아들이지만 그 소리에 관심을 안 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야 할 소리에 관심을 둘 뿐인 거죠. 그게 일반적인 우리가 하는,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그죠? 근데 지금 듣고 있는 이 소리, 그러니까 큰 사도 법문에 너무 집착이 있었던 거죠. 그죠? 너무 그걸 너무 듣고 싶어 하고, 일단 우리가 왜 본인이 존경하는 큰 스승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향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거기는 그게 정말 순수한 어떤 그런 존경심, 향심일 수도 있지만, 사실 집착의 마음도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죠? 알려고 하는 거? 아니, 그런 마음도 있지만, 뭔가 더 많이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사람을 향한 집착도 있다고요. 그죠?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탐심이 있잖아요. 나한테 좋은 것은 이렇게 자꾸 더 하려고 하고, 더 가지고 오려고 하고, 더 끌리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서 오는 집착이 있단 말이죠. 그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때 우리 경전법편가 기억은 안 나지만 할 때 그런 얘기 한번 한 것 같은데, 그런 사람에 대한 집착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에요. 그래요? 네, 그건 완전 별개죠. 그 사람을 좋아해야지 가르침을 따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순수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은 우리가 사람에 대한 탐심을 일으키겠어요? 집착을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뭐예요? 탐진치를 일으키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해갈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해 갈 때 그 결과가 뭐냐는 거죠. 그런 불선법, 탐진치라고 하는 이런 불선법들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에요. 사라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에 대한 집착이 일어난다면 그건 바르지 않는 것이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 어떠한 탐심도 좋은 탐심은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탐심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이게 꼭 지금 필요하고, 또는 이 마음은 좋은 마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 어떠한 탐심도 좋은 탐심은 없습니다. 단지 번뇌예요. 불선법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지, 다만. 그러니까 도사가 일어났을 때 이 도사의 마음이 정말 이게 나에게 좋지 않은 거다, 이거 정말 불선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이해가 탐심에서는 아직 안 일어나는 거죠. 좀 부족한 거죠, 아직까지. 그래서 여전히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에게 훌륭한 가르침을 주시는 스승님이라 하더라도 그 스승에 대한 집착, 그 사람을 향한 집착이나 사람을 향한 도사는 다 번뇌예요. 바르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근데 그걸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이비 교주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맹목적인 집착. 그렇죠. 네, 그 사람 결국에는 처음에는 아마도 그 사람의 말을 따랐을 거예요. 근데 그런 단체들의 그 결과를 보면 대체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 같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을 따라가잖아요. 사람을 네, 맹목적으로 그 사람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가르침에 대한 맹목적인 그 신심도 위험하지만 사람에 대한 맹목적인 신심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네, 보살님께서 이제 음악 좋아하시니까 얼마 전에 음악회를 가셨는데, 근데 이제 그 많은 돈과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서 음악회장을 갔는데 막상 가서 음악을 듣는데 그 소리가 제대로 잘 들리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집에서 들을 때보다 오히려 소리가 더 이렇게 잘 들리지 않아서 왜 그렇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너무 열심히 듣고 싶어 하고 이걸 막 음악을 너무 잘 느끼고 싶어 하는 그런 집착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보살님이 이미 그 음악회를 갈 때 이미 그 엄청난 그 보살님 갈망이라고 지금 표현하셨잖아요. 그죠? 그 강한 탐심으로 가신 거예요. 더 잘 듣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또 이미 집에서도 지금 유튜브로 음악 들으실 때도 탐심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미 그 탐심을 이제 밑에 깔고 더 큰 탐심을 가지고 이제 더 잘 듣고 싶어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 보사님께서 지금 뭘 대상으로 해야 되는가 하면 그 탐심, 막 그 좋은 음악을 더 막 잘 듣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 그런 욕망,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집에서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들은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네, 그걸 보셔야죠. 네. 너무 좋으니까 보기가 싫죠. 근데 지금은 보살님 일단 그것을 소리다라고 들으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그 탐심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 탐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아무리 이건 소리다 해도 소리로 안 돼요. 그게 그냥 소리 자체가 대상으로 알아지지 않고 결국 그 소리가 탐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수행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소리가 탐심의 대상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경우라면 몰랐어요. 보살님이 아무리 이건 소리일 뿐이야, 이건 대상이야, 아무리 일깨워줘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니까 수행에도 우리가 순서가 있어요. 탐심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일단 그 탐심부터 보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탐심을 내버려 두면 나머지 일어나고 있는 모든 대상들이 결국 그 탐심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탐심을 지켜보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탐심이 오랜 세월 동안 보살님에게서 계속 되어 온 탐심이에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그 탐심의 에너지가 지금 굉장히 강하다는 그 뿌리가 굉장히 깊이 박혀 있는 것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계속 그 탐심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으키면서 탐심 에너지가 엄청 커졌겠죠. 그러니까 보살님의 마음 저 밑바닥에는 그 탐심을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탐심이라고 생각조차 안 했죠. 그렇죠. 네, 그런 마음도 있고요. 앞으로 잘 지켜보시면 탐심이라는 걸 알았을 수 있어요. 알았을 수 있는데 외면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볼 때 보살님 마음의 지금 상태면 그런 정도의 수준이면 그게 탐심이라는 거 알아요. 아는데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아주 교묘해갖고 제가 예전에 그런 말 참 잘했는데 모하, 어리석음이 이름이 모하인데 굉장히 똑똑하다고요. 이 모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똑똑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번뇌에 빠질 수밖에 없는, 번뇌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지 얘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잘 조절을 해요, 우리를. 그러니까 보살님은 지금 그게 탐심인 줄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보살님 마음의 상태가. 탐심인 줄 알았을 텐데 그걸 알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더 컸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번뇌도 굉장히 미묘하게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번뇌가 거친 번뇌가 있지만 되게 미세하게 일어나는 번뇌들도 많거든요. 그런 번뇌들 그냥 대충 볼 때는 안 보여요. 잘 봐야지, 자세히 봐야지. 마음의 상태가 좋았을 때 보여지는 번뇌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까지 다 봤을 때 이런 오래된 아주 그 강한 에너지를 가진 이런 번뇌들도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번뇌는요, 보살님께서 한 번, 두 번 뭐 분명하게 봤다라고 해서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그게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것처럼 오랜 세월 보셔야 되는 거죠. 반복해서. 그만큼 봐야 될 것들이 많고 거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겁니다. 욕망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수행을 해야겠죠. 근데 사라져야 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이게 말의 표현이 그런데 보다가 보면 결국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 사라지겠죠. 사라지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오늘 저녁부터 그 탐심을 봐야지, 그 욕망을 봐야지 한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내일 아침에 확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오래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래, 너는 일어나라. 난 널 지켜볼게. 이런 마음가짐으로 계속 가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일어날 테면 일어나라. 나는 수행을 한다. 걔가 일어나야지 내가 수행을 하죠, 일단. 그죠? 어렵죠.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말 쉽지는 않아요. 정말. 네. 이런 본인에게 아주 오래된 그러니까 성향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 얘기 예전에 인터뷰할 때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저도 음악 듣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죠? 듣는 거에 대한 걸 많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 수행을 할 때도 거기에 대한 탐심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어났는데 어느 순간에 듣는 것에 대한 탐심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언제 알았냐면 우연히 제가 옛날에 엄청 진짜 좋아했던 음악을 들었는데 그냥 듣고 있어요. 그냥 그 순간에 저도 놀라울 정도로 그냥 대상으로 그냥 알고 듣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와, 이렇게 수행을 하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나름의 어떤 뿌듯함을 느꼈던 순간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좀 마음이 좀 이렇게 해이해져 가지고요. 그리고 요즘은 특히나 이런 유튜브 같은 것들이 워낙 잘 돼 있잖아요. 예전하고, 그죠? 예전에 사실 내가 직접 CD를 사가지고,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걸 들으려고 하는 어떤 노력을 하지 않으면 듣기 어려웠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그죠? 요즘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컴퓨터만 켜고 핸드폰만 손에 들고 있으면 다 돼요. 내가 원하는 세상을 그 스크린을 통해서 우린 다 만나요. 근데 결국 내가 원하는 그 세상들이 결국 뭐 어떤 세상이냐면 탐심을 키우게 하는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이 네모난 스크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클릭만 하면 됩니다. 그만큼 자극적인 세상을 살고 있고 그만큼 우리가 언제든지 탐심에 노출될 수 있는 탐심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그만큼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탐심에 대해서. 근데 보살님께서 그 음악을 듣는 것에 대한 탐심을 버리기 싫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게 보는 것 자체가 싫으실 거라고. 그거부터 이제 극복해 가셔야 돼요. 그러면 보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보살님 마음에서 이걸 버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게 더 문제가 돼요. 이 탐심을 버려야 한다는 그 생각.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보려고만 하세요. 그냥 지켜보려고만 하세요. 얘가 일어날 때마다 지켜보겠다. 난 이걸 버려야 한다. 이걸 없애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그죠? 그게 더 수행을 힘들게 하거든요. 내가 버리려고 해서 내가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그런 번뇌가 너무 미세하고 너무 강할 때는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할수록 번뇌가 더 강하게 반발을 해요. 번뇌 에너지가. 그럴 땐 내버려 둬야 돼요. 번뇌를. 네 마음대로 해라. 니는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요. 나는 수행을 하겠다. 네. 그 보살님께서 지금 현재 이제 드는 생각이 그 음악을 듣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 해서 느끼는 큰 만족감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만족감을
과연 내가 수행을 해서 이 수행이 그런 것들을 다 대체할 수 있을까? 수행만으로 나의 그 24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다 채워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일어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또 알아차림하십시오. 그거를 억지로 아니야 수행을 해서 바꿔야지 바꿀 수 있어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요. 의심스러운 거잖아요. 의심은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의심이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아직 확신을 하지 못할 때 완전하게 알지 못하면 당연히 의심은 일어나죠. 일어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마음이 이렇게 의심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정도로 내버려 두세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확답을 얻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지금 수행을 하다가 보면 답을 알게 되겠죠. 수행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건 안 되는구나 라는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수행을 하니까 되네 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보살님이 어떻게 수행하시는가에 따라 달렸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지금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살님. 의심을 하는 것도 마음이고요. 확신을 하는 것도 마음이니까. 믿는 것도 마음이고 안 믿는 것도 마음이에요. 그죠? 그 마음이 어떻게 될지 지금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의 마음이 의심을 하는 거죠. 네, 그걸 알아차림하십시오. 저도 이게 오래된 굉장히 예전부터 이렇게 개발되어진 탐심들은 정말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걸 저도 많이 느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지혜가 좀 생겼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수행의 어떤 체험을 하게 되죠. 많은 수행 결과들을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어떨 때는 수행이 잘 되고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그런 결과들이 일어날 때는 수행에 대한 신심도 많이 생기게 되고 다시 얘기하면 이제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힘을 키웠을 때, 마음의 좋은 요소들의 힘을 많이 키우게 됐을 때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수행에 대한 신심에 대한 그 신심이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이제 생기게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딱 그 결과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수행을 하면 그 결과가 점점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하게 되는데 또 때로는 번뇌가 너무 강할 때 그럴 때 이제 계속 내가 수행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번뇌에 당하고 또 노력하지만 또 당하고 그 여러 번 이제 그런 번뇌에 당하고 어려움을 이렇게 겪다가 보면은 그 좀 마음이 좀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특히나 내가 해서 이렇게 계속 수행한다고 해서 과연 될까? 이 결과가 과연 좋아질까? 이게 과연 가능한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회의적 의심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의 지혜, 사티 사마디 지혜와 같이 이런 좋은 마음의 요소들의 힘에 비해서 번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아무리 지금의 그 마음이 수행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사티가 있다 하더라도 번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꾸 그 번뇌에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결과가 그렇다라고 해서 실망하고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번뇌는 더 커지게 될 것이고 근데 계속 수행을 해 나간다면은 지금 당장은 물론 힘들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 번뇌 때문에 몸과 마음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어쨌든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수행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놓치지 않고 그 계속 꾸준히 계속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한다면은 결국 마음은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좋은 마음의 요소들이 조금씩 그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될 것이고 힘을 키워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반대쪽에 있는 번뇌의 힘은 이제 조금씩 약해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법의 이치,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 지금 당장의 어떤 결과 그것보다는 지금 내가 당장 그 체험하는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수행이 앞으로 일어날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는 것이잖아요.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수행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 고통을 다시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 번뇌를 다시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인다면, 또 때론 너무 힘들 때는 그 사마타 수행을 하면서 호흡을 지켜본다거나 마음에 좀 뭔가 이렇게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마음의 힘을 조금씩 이렇게 키워 나가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아직은 아니지만 결국 미래의 어느 순간에 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이런 결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원인과 결과인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의 결과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하고, 이렇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노력이 이만큼인데 이것 가지고 아직 이런 결과가 내가 바라는 대로 지금 좋은 결과가 오지 않는데 앞으로 계속 수행해봤자 잘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직 마음의 힘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현실은 뭐냐면, 지금 일어나는, 지금 현재 그 번뇌의 힘에 비해서 지금 그 좋은 마음의 힘이 너무 약하다라는 것이 현실이에요. 나의 현실. 그게 팩트예요. 그죠? 그러니까 해도 될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직 지금 마음의 힘이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번뇌에 비해서 아직 지혜의 힘이, 사티의 힘이 아직 너무 약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 법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난 해도 안 돼, 열심히 해도 안 될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지금 아직 이 마음의 힘이 아직 부족하구나. 지금 번뇌에 비해서 지금 지혜의 힘이 너무 약하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사티와 사마디, 지혜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 일어나는 그 번뇌를 대상으로, 그 번뇌와 함께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느낌을 대상으로, 또는 뭐 생각을 대상으로 사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고 포기를 한다면은 앞으로 일어날 마음들은 지금보다 더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나겠지만,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 힘듦을 대상으로 계속 수행을 해 나간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마음은 점점 더 밝아지고 가벼워지고 좋은 마음의 요소들이 점점 더 생겨나게 되겠죠. 그게 법의 이치입니다. 부사님께서 며칠 전에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였는데 어쩔 수 없이 손주들을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뛰어놀고 막 분주하게 하는 그 아이들을 뒤치다꺼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보니까 분주하게 움직이는 자기 자신을 그냥 조용하게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또 마음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대로, 일어날 것이 일어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일어나고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복잡하고 바쁜 상황은 그냥 상황대로 흘러가고, 또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마음은 조용하게, 그 조용한 마음은 또 조용한 대로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렇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상은 대상의 성질대로 일어나죠. 그죠? 네. 그게 뭐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나한테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상관없이 대상은 대상의 성질대로 일어나게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대상이 그렇게 일어났을 때 대상을 아는 쪽, 대상을 지켜보는 마음은 또 지켜보는 마음의 성질대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말대로 아는 성질대로 일어나고, 알아지는 성질대로 일어나는데,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다른 성질이지만 두 가지 각각에 빨아맞다가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지켜보는 마음과 대상이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그 순간에 그게 이제 어떤 대상의 내용적인 부분으로 빠지지 않고 그냥 알아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켜보는 것이 나라고 하는 관념보다는 그 마음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혜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고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함께 있지만 따로따로라고 하는 분명한 느낌이 든 거죠.
네, 보살님께서는 요즘 이렇게 딸 식구들을 가까이 사시면서 이렇게 손자를 자주 이제 돌봐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기한테 대한, 손자한테 대한 그 집착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보살님이 자꾸 그 아이 일에 대해서 자꾸 깊이 개입하려 하고, 그러면서 이제 딸한테, 그러니까 즉 아이 엄마죠. 아이 엄마한테 자꾸 뭔가 이렇게 간섭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제 그렇다라는 걸 이제 스스로 알면서 이 딸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뭔가 이렇게 새롭게 정립을 해야겠다라고 그런 생각도 들고, 뭔가 정리를 좀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제 그런 마음들, 이렇게 아이한테 일어나는 마음, 뭐 딸한테 일어나는 마음 이런 것들 이렇게 지켜보고 수행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손자한테 대한 집착, 좋아하는 마음, 애정이 강하고 집착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셨고, 또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에 딸 인생에 내가 너무 깊숙이 들어갔구나. 그러면서 내가 딸아이한테 손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내가 먼저 앞서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셔가지고, 지금은 보살님 스스로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그 딸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려고 노력하시고, 보살님이 먼저 뭘 하려고 하진 않는다라고, 이제 그냥 마음을 들으면서 마음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니까 딸이 스스로 이미 다 잘하고 있다라고 알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살님이 크게 뭐 이렇게 간섭하지 않아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개입하지 않아도 엄마로서 딸이 이미 다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새삼 이제 알게 됐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 몸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 몸에서 이제 좀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는데, 한 번은 이제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귀가 귀의 상태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를 예전엔 좀 불안하고 힘들어 했지만, 그냥 이것도 그냥 대상이라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시고, 이런 몸과 마음의 이런 이렇게 변화들도 자연적 이치라고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시는데, 이제 한 번은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육체적인 증상들을 보면서 스스로 이제 이게 대상포진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이게 대상포진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니까 거기서 말하는 이제 모든 그런 이제 증상들이 다 이제 나하고 맞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느낌들, 이런 그런 것들이 좀 더 증상들이 좀 더 막 강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더 막 퍼지는 그런 느낌이 막 더 전체적으로 더 퍼지는 것 같이 이제 그런 느낌도 들었었는데, 그러면서 이게 마음이 딱 이렇게 이거다라고 정해놓으니까 이런 식으로 또 일어나는구나를 다시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제 대상포진이라고 어떤 진단을 받은 건 아닌데 마음이 그거라고 믿어버리니까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그렇게 막 느낌을 그렇게 느끼고 있구나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니까 순간 이렇게 좀 웃기기도 하고 또 재밌다는 생각도 들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수행을 안 했으면 좀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마음이 그냥 마냥 불안해했을 텐데, 그런 불안해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마음들을 대상으로 지켜보니까, 이렇게 수행을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몸의 어떤 이상이나 또 그거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의 어떤 불안함에 막 끌려가지 않고 그냥 단지 지켜볼 수 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이게 수행의 이익이라고 알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거, 가족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제 번뇌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제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 보살님이 보살님 할머니고, 그리고 딸이 있고, 그리고 손자가 있고, 이 3대의 관계에서 보살님이 이제 손자를 자주 이렇게 봐주셔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어쨌든 그 아기한테 대한, 손자한테 대한 이제 애정이, 집착이 어떻게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생기죠. 그런 집착들이 이제 또 가까이 옆에서 항상 같이 있다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도사의 대상, 우리가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사람을 가까이서 보면 화가 더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착의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보면 우리가 진짜 수영을
바르게 마음의 힘이 정말 좋지 않은 이상은 집착의 대상을 옆에 두고 계속 보게 되면 그 집착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아까 음악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안 들을 때는 좀 이렇게 그런 집착이 약해진 것 같았지만 또 그런 조건이 돼서 그걸 자꾸 그 대상을 접하다 보니까 점점점 어느새 진짜 그 가랑비 어쩌듯이 그 탐심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옆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는 번뇌는 사실 객관적으로 직시해서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보살님이 이제 계속 이제 탐심을 키워오다 보니까 아이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고 그러면서 물론 딸에 대한 집착도 당연히 있겠죠. 어머니로서 그죠? 그런 집착들이 다 함께 이제 있다가 보니까 자꾸 내가 뭔가를 더 해주려고 하고 그죠? 그 아이한테 대해서도 계속 내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고 저렇게 하고 싶어 하고 자꾸 이제 개입을 하려고 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할머니하고 손자의 관계가 아니라 엄마하고 아들의 관계가 그게 가장 중요한 관계예요. 거기가 1차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보살님은 그 다음이에요. 그죠? 도와주는, 서포트 해주는 거지, 주 양육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죠? 네. 그거를 이제 보살님께서 바르게 이제 이해하시고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이제 또 수행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지금 손자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했고, 집착 때문에 내가 자꾸 그렇게 개입을 했었구나라는 것이 이제 분명하게 알아졌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보살님이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기 때문에 사실 그런 집착들도 바로 보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마음의 힘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번뇌든지 그 번뇌를 딱 직시해서 보게 되면은요, 그걸 통해서 또 번뇌의 힘이 굉장히 많이 약해지게 되고, 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들도 이제 또 더 이렇게 새롭게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판단하게 하는 것이 이제 지혜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가 쉽지 않아요.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는 어려워요. 그리고 그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내 위치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내 위치를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야 되는가, 내가 어느 만큼 해야 하는가, 내가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지 이게 적절한가. 근데 결국은 보살님이 그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집착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그 도사가 없을 때 내가 어디에 서야 하고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죠. 근데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그 일들을 계속 그것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결한다기보다는 배워간다라는 그런 관점, 그런 느낌에서 수행을 계속 하십시오. 수행을 해서 내가 이걸 해결해야지 이게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배워가는구나.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십시오. 네. 뭐 해결할 일이 또 뭐가 있겠어요?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는데 우리는 알아차리는 거죠.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해를 해 나가는 것이고, 그죠? 이제 그 몸의 현상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노화 현상에 대해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러한 현상들, 누구에게나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러한 현상들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날 때 또 두려움 또한 피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 현상들을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경험을 한다면은 사실 너무 그게 고통스러운 것이 되거든요. 괴로운 일이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몸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 그 자체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그 심각하게 마음이 받아들이게 되고 더 막 이렇게 안 좋게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죠? 사실 우리가 그 몸의 통증 또한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것이든 우리가 무엇을 느낄 때 그걸 어떤 마음으로 느끼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그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이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느끼는 것하고 똑같은 느낌, 똑같은 몸에 일어나는 감각이지만 그걸
내가 아프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거 크게 잘못된 것 같다 이런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느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일어날 것은 일어날 것이고 이미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미 일어난 것이고 그걸 내가 뭐 싫다고 해서 피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없애고 싶다고 해서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진짜 심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병원에 가는 것이에요. 몸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몸이 아플 때 그죠? 몸이 아플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가장 현명한 방법 최선의 방법은 병원에 가서 검사 받는 거잖아요. 사실 의사 선생님한테 맡기는 것이죠. 네. 그리고 수행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때 일어나는 마음을 케어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그런 몸에 어떤 특정한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그냥 단순히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 마음들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미세한 마음의 상태들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여러 마음의 상태들을 다 보살님이 지켜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라는 거. 그죠? 근데 그걸 알아차림할 때 그게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아니라 큰일 났네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이런 대상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이제 수행의 관점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게 재밌었던 거예요. 그냥 좀 그때 피 웃음이 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것일 뿐인데 근데 이거일 뿐인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구나. 이런 이제 마음이 이해가 생긴 거죠. 그죠? 이게 그 몸의 현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에 대한 것이에요. 이게 이 몸에 이런 것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 마음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큰 도사로서 반응할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해한 것이죠, 마음이.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똑같이 일어나는 이제 몸의 현상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차리는 마음의 견해, 마음가짐이 전혀 달라짐으로 해서 그 결과 또한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체험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런 체험들을 자꾸 하면서 이제 마음이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진정으로 이익이 있는가. 그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새롭게 알게 되는 거죠. 아까 처음에 이연표 보살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이렇게 좋아하고 집착하는 음악에 대해서 나중에 그게 그냥 소리로 들릴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그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결국 그것 또한 지혜의 일이에요. 지혜의 힘이 충분해진다면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것이죠. 지혜의 힘이 충분해졌을 때.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연표 보살님 아까 그 질문도 하셨는데 뭔가 이렇게 꼭 듣고 싶고 뭔가 꼭 알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건 소리일 뿐이야 대상일 뿐이야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들었을 때도 그 내용들이 다 들리냐고 하셨어요. 그죠? 당연히 다 들려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건 뭐냐면 소리를 듣는 거 그 자체는 그 실제잖아요.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듣고 있다라는 거 아는 것은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때 모든 빠라마타, 모든 실제 하는 것은 지 혼자 안 일어나요. 항상 관념과 항상 함께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념과 실제는 항상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얘네들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지는 않고 항상 함께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념과 실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제 배워갈 때 사실 이 관념이 어떤 역할을 많이 하나 하면은 지금 어떤 실제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 같은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마음이 뭐 소리를 들을 때든 뭔가를 볼 때도 윤문을 통해서 대상이 일어날 때 대부분 즉각적으로 관념적인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이거다, 아 이렇다라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우리는 알아차림 하잖아요. 그 알아차리는 순간에 마음이 어떻게 아는가 하면 아 지금 들리는구나, 아 지금 보이는구나, 그죠? 이게 뭐죠? 관념과 실제가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죠? 다만 뭐가 부족하냐면 무엇이 관념이고 무엇이 실제인가를 이해하는 그 지혜가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순간순간 관념 쪽에 자꾸 빠지게 돼요. 근데 이 둘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지면 관념은 관념대로 알고 실제는 실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항상 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각각 지 일을 지가 한다. 그죠? 지금 우리가 알아차림을 할 때 하나의 마음을 알아차린다고 해서 지금 일어나는 것이 하나는 아니거든요. 일어나는 것은 수없이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나 두 개를 알아차리는 것이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수많은 마음들도 다 지각각 지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각각의 마음의 작용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이 실제인지 무엇이 관념인가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관념적인 부분에 덜 빠지게 돼요. 관념은 관념대로 아는 거예요. 알지만 동시에 이건 그냥 지금 마음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해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물러나서 알기만 할 뿐이죠. 실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물러나서 알기만 할 뿐인 거죠. 그래서 관념의 작용 또한 마음이잖아요. 실제 하는 파라마타도 마음의 작용이죠. 그죠? 그럼 그 각각의 서로 다른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 둘 각각을 알아차리는 또 다른 마음 또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각각의 마음들이 지각각 지위를 지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요즘은 대상의 성질, 마음의 성질, 그리고 대상과 마음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니까 자연히 이런 대상과 마음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생기고 있다라는 것도 스스로 느끼게 되는데 그냥 일어나는 그 자체로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대상이라고 하는 건 진짜 그냥 알아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생기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해들이 일상에서도 이제 많이 적용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도사,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그 도사가 강하게 일어났었는데 그 도사의 마음도 이제 그냥 알아지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도사가 일어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뭐 좋다 나쁘다 그렇게 막 이렇게 판단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려고 하거나 저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또 그 번뇌에 깊이 빠지지도 않고 그냥 일어나는 대로 담담하게 이제 고요하게 지켜볼 수 있고 그러면서 마음은 그쪽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전반적인 수행 전반에 대한 어떤 수행하는 것 자체에 대한 좀 자신감이 좀 생기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이제 적용이 되다가 보니까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크게 당황하거나 번뇌를 크게 일으키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이렇게 지켜보면서 잘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보살님이 이제 사티 이어지고 있고 일상에서 이제 수행을 계속 지속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마음의 상태도 점점 좋아졌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서 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생기게 돼요, 그죠? 사실 자기 자신한테 지금 뭐가 일어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관심이 생길 리가 없잖아요. 그죠? 관심이 생기려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저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건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또 저건 저런 식으로 반응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정보가 생겨야 돼요. 그죠? 본인한테 일어나는 것들 뭔가 마음에서 어떤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띠를 통해서 그러한 정보들이 좀 생겼을 때 그중에 어떤 또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왜 그렇지? 라고 하는 약간 자연스러운 그런 그 관심, 호기심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는 보살님이 이제 대상의 성질
아는 성질, 알아지는 성질, 그리고 마음의 성질,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 그 성질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생긴 거예요. 일부러 내가 이걸 꼭 봐야지, 이걸 이해해야지, 이런 마음 내신 건 아니잖아요. 그냥 수행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생겨요. 우리가 수행을 지속해서 사띠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수행을 좀 해본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누구나 다 했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애쓰지 않아도 사띠가 이렇게 이어질 때, 그럴 때 내가 뭔가 의도하지 않는데 마음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생긴단 말이야. 이거 왜 이렇지? 이거 뭐지? 라고 하는 그런 관심이 생기고, 그 관심이 생기니까 좀 더 그쪽에 대해서 좀 유심히 지켜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좀 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실은 사띠 힘이 좀 더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대상이라고 하는 거, 알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해들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본인 스스로 사람에 대한 그런 그 번뇌가, 사람을 향한 번뇌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대상으로 계속 꾸준히 지켜보다가 보면은 그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약한지 이런 것도 당연히 알게 되겠죠. 그죠? 사띠를 계속 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를 가지죠.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많이 가지게 한다라는 거.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더 나아가서 나라고 믿는 이 존재가 과연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사실 우리는 수행을 하기 전에는 나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세상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내가 안다고 생각해도 나 자신에 대한 많은 것들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바르지 않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냥 관념적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고 내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을 믿었던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그런 모습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견해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그냥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대상으로, 그죠? 좋은 것도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약점인 부분도 그 또한 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이제 또 조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지금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조금씩 보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제 지금 수행하는 힘이 좋아지면서 예전보다는 그런 새로운 이해들이 생겼어요. 그죠? 대상에 대한 이해, 알아지는 성질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그런 이해가, 그런 지혜가 생기고 나면은, 그게 자신의 수행에, 또는 자신의 어떤 삶의 생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전체적인, 그냥, 이런 이해가 생겼구나, 하고 그냥 끝이 아니라, 그런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을 또 키워가는 것도 하나의 수행 방법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에는 이제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뒀잖아요. 그죠? 대상의 성질에 대해서. 그러면 계속 대상의 성질이 뭔가에 대해서 마음이 궁금해하고 그런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알아차림을 하게 되고, 대상은 알아지는 성질이구나. 물론 예전에도 그거 알았지만 지금 이번에 이건 알아지는 성질이야 라고 이해하는 그 마음은 예전에 그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전과는 다른 이해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조금 더 물러나서 보라는 거예요. 그 대상 쪽에만 국한돼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걸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보는 마음의 힘을 키운다면 또 이걸 이렇게 지켜봄으로 해서 더 많은 지혜들이, 더 깊은 지혜들이 또 거기서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선생님 그 아는 쪽으로 관심을 이렇게 보면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은 이제 계속 알아차림을 하면 결국 우리가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살님이 수행을 하는 것은 지금 뭐 법당에서 가만히 앉아서 하는 수행이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보살님한테 일어나는 모든 지혜들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지혜예요. 그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쩌면 그게 또 힘이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지혜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일어났어요. 지혜가 일어났을 때 제가 아까 본문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마음의 힘이 있는 수행자라면 그 지혜가 일어난 것에서 그냥 만족하지 않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과정에 대해서 반조를 해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지혜가 일어났는가. 그런 반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지혜가 일어날 수 있고, 또 동시에 그럼 이 지혜가 지금 보살님이 마음에서 어떤 지혜가 일어나는지 분명하게 알잖아요. 우리가 지혜가 일어났을 때 어떤 지혜들은 일어났지만 스스로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지혜가 일어났는지 분명히 알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혜가 이렇게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렇게 적용이 되었을 때 어떻게 다른지, 그런 지혜가 있을 때 없을 때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스스로 이렇게 물러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죠. 수행하면 주로 많이 보는 것이 번뇌잖아요. 그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처음 수행을 시작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을 때, 그때 제일 많이 봤던 것이 번뇌였어요. 근데 그 번뇌를 여전히 지금도 많이 보고 있죠. 그죠? 물론 그 번뇌에 대한 이해도 많이 생겼지만 여전히 이제 계속 번뇌가 우리에게 주 대상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본문에도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이게 우리 마음의 주된 그 흐름의 줄기가 여전히 불선법이 쪽이 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서 물줄기를 바꾸는 게 쉽지 않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흐름의 줄기를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계속 노력해야 되고, 엄청 노력해가지고 조금 바뀌는가 싶어서 다행이다 하고 마음 좀 놓고 있으면 어느새 또 원래대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처음에 우리가 봤던 번뇌들은 사실 굉장히 거친 번뇌들이었어요. 그죠? 사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번뇌. 화가 막 거칠게 일어나면 우리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 내가 지금 화가 나네? 그죠? 그런 거친 번뇌들의 마음은 사실 쉽게 볼 수 있고, 그런 마음의 위험성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결과가 바로바로 드러나니까.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번뇌들은 사실 예전에 그런 거친 번뇌들보다는 굉장히 미세한 번뇌들을 보잖아요. 그런 아주 미세한 그런 불선법들, 그리고 그 불선법 일어나도 사실 일어나는 줄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일어나고 있지만 지켜보는 마음의 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지조차도 모를 때도 많고, 일어나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의 위험이 어떤지, 그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것의 결과가 어떤지는 더더욱 모르겠죠. 더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탐심에 어떤 특정한 탐심에 대해서는 탐심이나 집착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게 좋은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의 불이익을, 그것의 해로움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 아직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또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법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법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담마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더 자세하게 이해해 갈 때, 그때 비로소 수행하는 쪽에 마음의 지혜의 힘이 충분해졌을 때 그런 아주 미세한 그런 불선법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분명하게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의 위험, 그것의 좋지 않은 결과들 또한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게 전부예요. 수행을 계속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거.